한번 따라잡시다. 성막 14번째 떡상 진설병. 진설병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죠. 떡상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떡상은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의식 속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신약시대의 성막을 공부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복받고 영생을 얻는 약도, 내비게이션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모형론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막론을 공부합니다. 왜 성막론을 갖고 오랫동안 합니까?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 어족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만든 것 2장, 창세기 1, 2장 끝이야. 근데 성막에 대해서는 50장이나 쉬운 장이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천지 창조보다도 중요한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 성막론 공부해야죠. 왜 성막론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합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예배가 뭘까? 우리 신앙의 기본 교회 모형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공부합니까? 진짜 내가 좋은 일꾼인가 가짜 싸구리 일꾼인가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막론을 공부합니까? 아픈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는 것처럼 내 영적 진단을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론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론을 공부합니까? 성막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막론이야말로 진짜 복받는 비결이 무엇임을 알려주기,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막론의 그림들을 거의 외워졌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문을 통과해서, 문은 유일한 문, 하나의 문, 동쪽의 문,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번제단에 가서 불, 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5가지의 봉사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버리는 것이 번제다. 물두멍에서 우리는 또 말씀과 또 함께 내 자신을 거울을 보는 자범죄를 씻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원래 2번 나눠줘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먹어서 체했는지 모르겠어요. 촛불에 대해서 등잔 때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10가지를 넘도록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등잔대 앞에 바로 뭐 있습니까? 이제 떡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으로 주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떡상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깊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떡상은 말씀. 말씀 위에 서서 내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성경이 쓰여질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현장에 가 있는, 전쟁터에 가 있는 장군에게 편지와 메시지를 보내려면 오늘날 같이 핸드폰이나 무선이나 인터넷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보내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가다가 죽어버리고 인편으로 가다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노예에다가 노예 머리를 빡빡 다 깎아버리면, 그럼 빡빡 깎아버리면 그 머리에다가 바늘로 콕콕콕 찔러갖고 글씨를 새겨서 먹칠을 딱 합니다. 그럼 글씨가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길면 2, 3개월 머리가 싹 길면 노예가 가니까. 그러면 군 전장에서 노예가 오면은 노예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왔다. 황제가 보내는
어명이 왔다, 편지가 왔다 합니다. 그러면 노예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싹 깎으면 편지 내가, 아하, 황제님이 동쪽으로 가서 전쟁하러 가구나, 몇 월 며칠 내는 서쪽을 점령하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테마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할 때 말씀이 육화가 되었다. 말씀이 성육화, 인카네이션, 말씀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때도 그때 당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확 와닿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떡상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새벽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떡상 앞에서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식인종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말씀이 떡이 성찬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상. 예수님을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니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떡상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이빨을 요번에 2회 빼갖고요, 얘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윈 아금니가 없었고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그래도 먹겠다고 토끼처럼 앞니로 먹어요. 원숭이같이 먹어요. 밥을. 육신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으니까 맨날 요즘에 죽을 먹고 튼튼한 걸 안 먹으니까 배 속에서 쑥 뿌글뿌글뿌글하고 속이 안 좋아요. 육신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 지식은, 혼은 지식을 먹어야 돼. 배워야 돼. 1 더하기 1, 2 더하기 3 배워야 삽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혼은 지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먹냐? 떡상 앞에서 우리는 많지만 오늘 6가지를 배웁니다. 그 첫째 말씀은,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심지어 그런 얘기 했어요. 무디 목사님,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먼저 먹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안 먹으면 밥도 안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김상무 목사님 섬기던 그 교회 갔을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신학자고 박사님이고. 그 한국에 오셔서 80이 넘었을 때 오셨는데 쫄랑쫄랑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은 오늘도 나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일찍부터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 오후에밖에 안 해요. 왜? 그분은 아침 12시 10시 전에는 부인도 안 만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만 먹습니다. 영혼의 영식을 먼저 먹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에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떡상 앞에서 오늘 이 성막론을 통해서 떡상 앞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영안이 열려지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복스러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먹을까요? 어떤 말씀을? 첫째로 답시다. 레마의 말씀을 먹읍시다. 한번 답시다. 레마의 말씀을 먹읍시다.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 굽고 각 등에 10분의 2 에벨을 먹어라. 여기 보니까 특징이 고운 가루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 여러분, 거칠거칠하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 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라면 부서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부숴야 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으면 위가 6개 있는 거 아세요? 소는 막 풀 뜯어 먹어요. 저 어렸을 때 소 끌고 다녔어요. 그때 하모니카를 배웠는데 하모니카 특성한 번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는 낮에 막 뜯어만 먹고요, 저녁에 보면은요, 또 새벽에 보면요, 눈 감고 있으면서도요 이렇게 씹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속 위에서 나가서 씹어갖고 이건 다네, 이것은 거칠거칠한 게 들어갔대야 밖으로 빼내고, 그래서 다 씹어가지고 또 먹고 그래요. 소 그래요. 그것을 소 되새김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라는 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부술적으로 프리세트나 연구 객관적인 것이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냐 이렇게 분석적으로 성경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고루로 까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66권의 말씀을 레마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말씀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 부모에서는 다 사랑. 근데 헬라어는 달라요. 연인들의 사랑은 사랑인데 에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에로스. 그것도 똑같은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친구 간에. 그것은 필레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부 간의 사랑은 스톨게 이렇게 표현해요. 조건 없이 막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언어에 보면 나는 주님 앞에 아가페 못하고 필레오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필레오 말고 아가페 할 수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말보다도 헬라어는 분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럼 우리는 말씀, 네 말씀, 내 말씀, 말씀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언어를 보면은 굉장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로다. 글씨예요. 다 휴지에도 이게 뭐 능력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 말씀은 그냥 이것을 바로 답시다. 로고스. 답시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도 나오고, 이 성경 가지고 통일교도 나오고, 이 성경 가지고 무슬림도 나오고, 이 성경 가지고 유대교도 나오고, 성경 가지고 천주교도 있고, 성경 다 했어요. 성경이 이단 많습니다. 요즘 막 이단들이 막 편지들을 보내고 야단인데, 최영희 전사님 이름으로 오고, 강성호 전사님, 요셉 전사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또 정량식으로 편지가 5통 4통이나 왔어요. 이 천주교들이 막 편지를 보내요. 글씨 써갖고 성경 공부 와서 하라고. 말씀이에요. 말씀 갖고 이단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 옵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아무 기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포된 것도 로고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고루를 가르게 해서 깨서 부숴서라, 이 말씀은 뭔거니? 레마의 말씀. 답시다.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야.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길가에 봐봐. 자동차 다 자동차예요. 근데 내 자동차가 내 키로 내가 타는 내 자동차야 최고지 뭐. 내 말이 어려워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홍수가 나서 물이 많으면 뭐예요?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내가 목축임을 해야 그게 내 물이 되는 거죠. 뷔페집에 얼마나 음식이 많아요. 저런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가야 내가 배부르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로고스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말씀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뭐 네 하나님이나 내 기적이 없어요. 근데 내 하나님으로 돼야 기적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자가 사나, 야 이놈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세나봐라. 너 미쳤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내 죽었으면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냥 그 못 박고 손에다 확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말이야, 그 허리에 그냥 옆구리에 상처하고 내 손가락 확 추져 박았고 그 살았으면 내가 믿겠다. 그럼 믿는다. 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딱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도마에게, 도마야 여기 손 봐라, 도마야 여기 봐, 손 넣어봐라. 얼마나 놀래버렸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로고스로 들었어요. 로고스로, 그냥 살았다는 말씀, 로고스. 근데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들어도 저 말씀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소리를 꽥꽥 지르냐? 키는 조그마한데 오늘도 어떻게 뭘 잘못 먹었냐? 그렇게 들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되세요? 성경책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 줄 많이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을 많이 기록된 게 많이 써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감동을 주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오면은 암이 떠나가 버리고, 레마의 말씀이 오니까 사업장에 불뚝불뚝 일어나고, 레마의 말씀이 오니까 목회가 살아나고, 기도줄이 살아나고, 눈빛이 달르고 말이 다르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아멘. 여러분 레마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는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아니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 해결하고 다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낙향했다고 했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시험 들면 내려갑니다. 코로나가 와갖고 내려가요. 코로나가 왔어 안 나가고,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안 나가고, 온라인이라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레마로. 근데 레마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죠. 그래서 내 말씀이 기록될 때 거기에 보니까는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복자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쓸 때도 나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설식시키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내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가 짚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의 하나님. 로고스 말씀.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한번 세워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리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가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구절에 나라는 말이 몇 번 있어요? 9번. 이것도 몰라요. 9번. 여러분 누구의 말씀,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떡상 앞에서 내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수정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잘 지으신 분인데 다 포기를 하겠어요. 돈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이 있다가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손에 쟁기를 두 손을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고 뒤로 돌아보는 게 전진전진해서 세계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에서, 장로 교회는 우리 한국에 130년 됐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0년 됐잖아요. 근데 30년 됐을 때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 주에 2만 명 이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전 다 들어가 봐야 10,000명도 못 들어간 성전이 있는데, 서대문에 그 옛날 경찰서 있는데, 여러분 한 주에 2만 명이 온다니까 좀 놀래, 좀 자빠져 보세요. 여러분 한 주에 2만 명씩 오니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런데 레마로 오신 거예요. 그때는 여의도는 허허벌판입니다. 근데 여의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레마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정확하게 레마로 왔는데, 왕벌 하나가, 레마의 말씀, 왕벌 하나가 쫙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가니까 조그마한 벌들이 쫙 뭐 여의도로 따라 나가더래. 레마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그저 여의도에 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레마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로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불같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십시오. 루터도 종교 개혁할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씀이 레마로 꽂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았다가 않았습니까? 레마로. 그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레마로 받으니까 뜨거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 인주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로 임하시더니 헬라 언어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로고스가 아니에요. 기록된 그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하신다니 그 성경 레마를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뜨겁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떡상 앞에서 레마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스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불같이 뜨거워요.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회색지대는 안 돼요. 팥죽도요 적당히만 쉬어버려요. 확 뜨겁게 데펴놔야지. 바위를 쳐서 부르뜨리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레마의 말씀을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레마의 말씀. 어떤 말씀을 먹냐. 두 번째 답시다. 교제의 말씀입니다. 교제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릇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것은 여러 명이 그들과 함께 거룩한 것에 둘러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먹어라. 나 혼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천국까지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만 성경 읽고 여러분만 복 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흩어졌던 만나를 갖다가 떡을 만드는 거예요. 흩어졌던 만나를 떡을 만들어 하나로. 신약은 어때요? 조그마한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흩어서 나눠준다고요. 이것이 달라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흑사병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새벽 2시, 3시에 시신들이 다 즐비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그걸 치웠다잖아요.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흑사병 이후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올 코로나 때 우리 교회들이 모범이 되고 뭔가 나눠주고 베풀어서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로 정결해서 깨끗해서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남을 배려하더라 해서 이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다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눈길 가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1m씩 눈이 빠지는데 친구하고 둘이 갈 길은 머는데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다 걸어 다녔잖아요. 유명한 선다승이
거기 가보니까 나그네가 동태가 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숨만 깔떡깔떡. 썬다싱은 야, 함께 데리고 가자. 야, 지금 뭐 1m씩 빠지는데 우리 살기도 힘들다. 나 살기도 바쁘다.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럼 너나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나는 갈란다. 나 살란다. 혼자 가버렸어요. 썬다싱이 혼자 그 죽어가는 시체를 꽁꽁 얼은 나무 토막 같은 시체를 등에다 업고 1m씩 빠져서 가니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 얼마나 땀이 납니까? 얼마나 피지땀이 납니까? 그게 땀이 나다 보니까 이 뭉게 구름같이 김이 무럭무럭 뜨거우니까는 이 시신이 뜨거운 열기에 살아버렸어. 그래서 등에 있는 업혀간 사람도 살고 썬다싱도 살았어. 한참 가다 보니까 시체가 진짜 죽어버렸어. 누가 죽었을까요? 아따, 영리하네. 아까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혼자 살겠다는 사람은 죽어버렸다고요.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전 세계가 서로 경계하잖아요. 뭐 남아공화국에 뭐 또 확진된 것이 또 왔다가 난리야 난리. 전 세계가. 진짜 백신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초대교회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으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두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잖아요. 힘썼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슬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커진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나눠가야 되고 말씀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구약은 흩어졌던 만나를 하나로 떡을 만들어 먹었지만 신약은 조그마한 오병이었지만 나눠졌단 말이야.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서.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14절에 이는 남자가 5,000명쯤 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떼어 지어 한 50명씩. 보세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 40절에는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는 100명 또 50명씩 앉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떡을 뗐다니까요. 함께. 오늘 교회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이래. 이겨내게 해야 돼요. 천부장 백부장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무디와 생키,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모세와 아론 나눠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4명의 중풍병자도 한 명의 중풍병자를 지붕에 달아낼 때도 4명이 똑같이 나눠줘요. 함께. 아일랜드 시골에 살고 있는 조지 슈바치라는 사람은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폭발 사고가 났어요. 공장이 다 날아갔대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왔대요. 사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 완전히 치료받고 가서 소리쳐주러 갔는데 담벼락에 부딪혀서 가서 죽어버렸대요. 1983년 뉴욕 카르손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어서 관 속에 장례를 치는데 관 속에서 마지막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엄마가 뻘떡 일어나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좋은 일 있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진설병항에서 떡을 나누는데 24,000명이 나눠 먹어도 콩 한 조각만큼만 먹어도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따끈따끈해. 항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다. 암송해서 나누고. 아멘. 세 번째 답시다. 선교의 말씀을 먹읍시다.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다. 아니 20개 하지, 아니 100개 하지, 아니 200개 하지, 아니 40개 하지. 근데 왜 12개를 제안을 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틀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한 개가 아니에요. 20개가 아니에요.
20개도 안 돼요. 40개도 안 돼요. 100개도 안 돼요. 12지파의 모델입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민감하다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12지파를 전부 통칭해서 12개가 상징한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흩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갈릴리 그 촌구석이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저도 외국 가봐갔지만 외국 가보면 눈이 달랍니다.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가 아닙니다. 외국 가서 살아본 건 달라요. 이민사들은 생각이 좀 넓은 사람이 가지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갈릴리 지역도 못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 동네잖아요. 온 유대 그 나라잖아요. 사마리아 그 나라 또 끝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도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만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바울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복음을 안디옥 교회를 해서 세계 1차, 2차, 3차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호수교회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250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낸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하는 길 원해요. 마가복음 8장 30절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목숨을 구원하래요. 로마서 10장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김정은이가 핵 문제 터져서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다 해서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 각 나라 각 백성 각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비를 들고 보좌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음치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유 안에 우리가 하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다 전해야 되겠구나. 네 번째입니다. 답시다. 오직 말씀입니다. 떡상 앞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 출애굽기 25장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이게 오직 말씀. 다른 건 넣으면 안 돼요. 나는 쑥떡을 좋아하니까 쑥떡 갖다 놓읍시다. 나는 시루떡 좋아하니까 나는 시루떡 노란 걸 좋아해요. 시루떡 노란 거 참고하세요. 다가 좋아하는 떡이 있어요. 그거 놓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진설병만 놓으라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올리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기에서 진설병만을 먹어야 돼요. 누룩 넣지 않는 진설병만 먹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량식 목사님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것 같아요. 오직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최고구나. 이런 성도가 돼야 복받아. 그때 아멘하면 참 좋은데 신천지 말씀 듣다가 여기 듣다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오직 진설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만나 주는 하늘의 만나가 최고 좋다고. 만나가 먹고 이게 먹고 그게 만나 이름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고 맛있어서 그래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얼마나 만나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니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한 그분들이 민수기 10장까지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근데 원망하기 시작해요.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얘기합니다. 말씀이 아니 설교가 최고 설교래. 말씀만 읽어주는 것이 최고 설교래. 에스라 학사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 종일 말씀만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며 회개야 수문화 감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섞이려고 그래요. 섞이려고.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섞이는 걸 볼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게 문제예요. 혼합주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일을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합니다.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말을 배웁니다. 맹모 삼천진교회로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친구를 보면 자기를 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더 한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더. 여러분 따라갑니다. 섞여 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족 못합니다. 만나에 만족을 못합니다. 만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만족을 못합니다. 내 말씀에 만족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 더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줄까? 먹게 하라. 애굽 세상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주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타령합니다. 먹는 것이 생각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도자들이 계신데 아무것도 없대. 이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인데 불평하면 답시다. 불평하면 불뱀 옵니다. 답시다. 불평하면 불뱀 옵니다. 독뱀이 옵니다. 불평하니까 독뱀이 와요. 입술 소리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 만나를 38년 동안 40년 동안 내려주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들 봐라. 고기 내가 네 고기 얼마나 먹인 거죠. 2규빗 1규빗 50cm요 2규빗 주면 1m. 그리고 하루길. 그러면 여기 하루 걸어가요? 일산 하루 반나절이면 가죠. 서울까지는 하루 가려는가? 걸어서 여기서 서울까지 이 먼 거리를 하루길이니까 1m가 고기가 쌓였어. 안 놀래요 여러분요? 고기가 1m가 쌓였니 뭐 얼마나 고기를 찢고 볶고 막 말리고 그냥 막 이제 먹으려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먹어. 막 먹어서 그냥 막 다들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먹을 때가 됐다 하면서 그걸 입에 먹는데 목구멍이 못 넘어가요. 목구멍이 넘어가기 전에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에 이 하찮아.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대. 이제 오늘날 은혜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찮은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최선을 다했던 믿음들이 해이해집니다. 낡은 뉴스필름처럼 퇴색해버린 우리의 믿음의 자아상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보다도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공동체보다도 무시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1m가 쌓여가지고 보세요. 민수기 11장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여러분 안 먹었어요. 지금 가끔 열심히 씹었습니다. 씹히기도 전에 자 이제 씹어서 막 꼴깍 넘어가려고 해. 넘어가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여 심히 큰 재앙으로 다 쳐버렸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진설병 외에 더하거나 빼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바깥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가 먹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법칙.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답시다. 항상의 말씀입니다. 답시다. 항상 말씀 먹읍시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의 진설병도 항상 있게, 항상 always, 항상. 답시다. 24시간 1년 12달 365일 1초도 물두멍에 물이 피면 안 돼요. 1초도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1초도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1초도 떡상에 떡이 없으면 안 돼요. 1초도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강조했어요. 진설병이 항상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어. 우리가 밥 한 끼만 안 먹고 며칠 안 먹으면 호라지가 나고 막 성질이 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으면서 텔레비 볼 때 인간적인 지적을 양식을 세상 돌아가 알겠어 30분 1시간 금방 후딱 보내면서, 그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진성을 먹을 때 항상 먹으라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어떤 소방관이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딴 떠다니면서 주례사가 주기례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불이 나갖고 윙 이렇게 가니까는 결혼식 나놓고 불 끄고 쫓아가고 불 끄고 와서 결혼식 했대요. 하나도 안 웃으네. 얼마나 사명감이 항상, 나는 소방관이라는 그 자부심. 강복노 집사님 멋있지 않아? 그래갖고 불 끄고 와서 결혼식을 했대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빛과 소금의 잔노란 말씀을 얼마나 읽었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아멘. 올해 12도 가십시다. 항상 있는 말씀, 항상 변함없이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아니에요. 레기 2장 5절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마라. 세상과 어떤 거 섞지 마라. 근데 기름만은 넣어라. 그리고 유향기름 2병이 꼭 있었어요. 꼭 기름과 함께 먹어야 돼. 체해요. 죽어요. 근데 기름은 성경을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 진짜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 같아요? 말씀이 좋다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멘. 저 목사님, 저 성도님 말씀이 대단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만은 절대 안 돼요. 왜? 말씀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 풀어가지고. 근데 성령이 조명해야 정확히 알고, 구속사로 알고, 전통적으로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령이 기록됐고,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구원인 것을 정확하게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 떡은 절대로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하고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1초를 읽어도 1초라도 기도해야도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학자의 열을 주세요.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인간적인 지식으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로고스의 말씀에 불과해요. 성경 몇 독했다, 성경 몇 번 썼다, 성경 몇 번 줄 그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능력 없어요. 기적 없어요. 레마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점령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기적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물붓듯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냐?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기록해 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마리아에게 처녀예요.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나는 남자도 몰라요. 아니야, 너는 임신할 거야. 아니, 알긴 하면 나 죽어요. 절대로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두 번째 나타나가고 천사가 얘기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는 안 믿어져. 마리아도 안 했어요. 성경 보라고. 그런데 성령이,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지금 들어간다. 성령이 임해버리면 너 임신해.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해니까 탁탁탁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보세요. 성령이 오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안 믿어진 사람은 성령 없어요. 지금요. 잘 보세요. 성령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하니까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고.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보세요. 계집종에게 임신할 수 없다 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을 너를 덮어. 그리고 너는 낳으실 바 그 이름을 아들이나 예수님이 날 거라. 그렇게 하니까 37절에는 말씀대로 능력이 말씀을 임하고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간단해. 성령 없어요. 예수님 부활 안 믿어진 거 간단해요. 성령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믿음 생활에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떡상 앞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 받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 아무 기적 없어요.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레마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레마로 교제해야 돼요. 혼자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 있으면 이웃을 살려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진설병 말씀만이 최고예요. 말씀만이. 그리고 항상 있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맨날 먹으면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안 먹어 영혼이 죽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오시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 물에 빠진 사람 살리는 거요, 전문가도 못 살린대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못 살린대요. 물에 빠져도 들어갔다 나갔다 한 3번 정도 들어갔다 나갔다 안전히 안 나온대. 그때 들어가서 끄집어내면, 머리채 잡고 끄집어내면 다 산대요. 파딱거릴 때 들어가잖아요. 수영 1등으로 잘해도요, 물귀신 자꾸 수영 못하게 붙잡고 함께 죽어버린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떡상 앞에서 이제 곧 주님 만나러 갑니다. 향단을 거쳐서 법궤를 갑니다. 오늘 우리가 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번제단을, 원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버리고 촛대에서 성령의 불을 밝히고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향단 기도로
법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것을 전 세계의 성막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약도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다 인생은 값없이 지나갑니다. 벌써 1월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만큼 성령 잊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거듭나고 2021년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